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2절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때에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면 반드시 내가 거두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려면 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아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6장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지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모호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꼴 보기 싫어, 쟤는 내 이웃 아니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 아이에게 잘해주는 아이 가족은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이에게 좀 불친절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울산 지역 중학생이 했던 영상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를 가던 중에 휴게소에서 이제 어떤 애가 다른 애 뺨을 막 세게 막 때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육청 공무원인데 학폭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러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가고 이제 어떻게 처리됐는지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또 좀 삐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으므로 다른 이웃들도 돌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굉장히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꼼수를 쓰는 데는 우리들이 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말씀은 5장 14절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어떻게까지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말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까지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까지 나의 이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한 것이 드러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난 사람까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중학생 사례만 보아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중학생 사례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고 싶습니까?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참 읽기 힘들고 묵상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러워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도가 텄던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서는 10가지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1000점짜리 생활을 하는 사람과 조금 설렁설렁해서 100점짜리 생활하는 사람 간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가해서 만든 이 613가지의 이 규칙들을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다 같이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되려 자기들끼리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사항이 있겠느냐? 세리도 할 줄 알고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기준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경계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그런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신앙을 벗어난 사람,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법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과 친밀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신앙에 부끄러운 일을 한 분, 그분과도 사실은 이전처럼 이렇게 하호호호 하면서 지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중고등부를 같이 지낸 친구들과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몇몇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문이 난 것이죠.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퍼졌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무려 임원을 임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 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과연 얘네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이제는 내 친구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친구들의 그런 치부를 들추고 이랬던 데 집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같이 은혜도 받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생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예전처럼 같이 못 지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여러분들이 정부를 통해서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마침 설교 온 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딱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혹시 다운동 사시는 분들은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아파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몇 동 몇 호 이름, 그 다음에 사진 다 보내줬습니다. 이런 공문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런 좋은 이웃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구나,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다, 어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몇 동 몇 호 몇 호에 이렇게 생긴 아저씨 있으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오늘 본문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쉽게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네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여 범죄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이웃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겼다면, 그래 이웃이지라고 이렇게 마지못해 했다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2절 초반절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합당한 의미는 금전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주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족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라라는 의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내용과 합쳐보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나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네가 채워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네가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나타났구나, 6층에 앉아 있어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배 냄새가 6층까지 올라옵니다. 참. 그리고 쿵쾅거리는 윗집 어떻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랫집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귀한 내 아이 괴롭히는 그 아이 학부모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웃처럼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를 그만 믿을 때가 됐나? 오늘이 그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고 무익하거나 해가 될 것이 분명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 이웃이 되라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가 네 이웃이다. 네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편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구분 없이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들만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으로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사람과 이웃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먼저 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 죄짓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를 먼저 믿은 네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를 돌보시고 단련하시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나에게 표현할 길 없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을 놓고서 고민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인생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해로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온 세상의 신상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나를 이웃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중학생이 뺨 때리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내가 어떻게 저거
복수를 해줄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참 어떻게 되갚아줄까 이런 고민을 어젯밤에 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싫으셨겠다,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학부모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학폭당한 아들을 본 경험이 이미 있으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까지 도달했습니다. 요즘에도 왜 이렇게 험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은 더 험했고 어른들은 조금 더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묵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도 받은 만큼,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짐을 먼저 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5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5장 마지막 절에 등장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서로 짐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이 자기의 일을 돌보아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자기의 일을 돌보아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낙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낙심할 때까지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아름다운 일을 해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들어오는 참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참 말썽 부리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까지 우리가 이웃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게 하시고 대만 단기 선교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웃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로 나의 짐을 지고 범죄한 자들, 넘어진 자들까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법, 하늘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져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여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민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고 숨이 차고 이제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낙심되는 것이 당연하다, 낙심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로 계속해서 나를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순종하여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배려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낙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낙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낙심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탈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끝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준비 중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사역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히지쇼 경연이 있습니다. 이미 400명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설치와 주차와 안내와 진행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짐을 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대만 단기 선교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담당하시는 구본영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현재 사역 중인 이명우 이웃난 선교사님과 위로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선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원 몽땅 모임 진행 중입니다. 초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화동산 지진으로 인하여서 건물을 철거를 하였는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완공 예배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해드리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고 없게 하시고 계획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울산시민교회 교회당이 영혼 구원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육부사들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신화로 키워지는 자녀들도 있고, 정말 그러지 못한 곳에서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양산에서 그리고 영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는 모든 그런 목자님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스텝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경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히지쇼 공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준비한다고 하시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고 정말 돕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원자들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토요일의 안전과 모든 문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초청되어 온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를 원하셨는지를 은혜를 배우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단기 선교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담당하신 우리 구본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문들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그 모든 팀원들 간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트가 2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읽으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이 연약하시고 교회에서 원하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